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다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을 다 좀 찾아 놔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할렐루야를 잘 안 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각 구역 모일 때마다 하는 구호를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각 가정에서 구역에서 우리 교제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 전도합시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쭉 전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기 전에 우리 주변을 조금만 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전 세계는 10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전에는 한 2만 명 걸린다고 막 죽을 상을 썼는데 지금은 4만 명 이상이 걸리는데도 죽을 상은 안 쓰더라고요. 그저께는 3만 7천 명, 어제 확인하니까 4만 명이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 미국을 뒤따라서 지금 따라오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걸리는 숫자가 하루에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지금 브라질은 지금 걸린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3등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마무지막지하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가 3월 둘째 주 지나고 나서부터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회에 모였던 당회원들이 우리 이렇게 소식들이 오갔는 그 소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3월 16일 뉴욕에 몇 명이 걸렸다고 나오나 하면은 그때 우리 막 무서워하고 들들 떨었습니다. 밤에도 나가면 안 되고 손도 살 씻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뉴욕이 그때 몇 명 걸려 있었나 그러면 그때 3월 16일 현재 950명이 걸렸어요. 지금은 하루에 4만 명 이상 걸리고 막 이런데도 지금 그때는 밤에도 나가면 안 돼, 슈퍼도 가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공립학교 950명이 전체가 950명 걸렸다 그럴 때 뉴욕 공립학교 모든 학교는 휴교 조치합니다. 참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몇 달 이렇게 지나가는데 코로나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땅이 들썩들썩하고 중국을 이렇게 보면은 홍수가 얼마나 크게 나고 있는지, 샨사댐이라는 거는 또 왜 그렇게 또 터질라 그러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의 메뚜기 떼가 지금 자생적으로 일어난 메뚜기 떼가 있고 아프리카에서 넘어가려고 그러는 메뚜기 떼가 있고 브라질에는 메뚜기 떼가 지금 엄청나게 생겨서 곡창지대를 지금 좀 먹고 있고 이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까? 딱 하나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귀신 새끼들, 이 귀신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구분하는 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사탄하고 사단은 일단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사탄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돼 넘어오면서 사단이라고 됐다가 지금은 아마 전부 사탄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하고 사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받으러 보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하고 다 줄였잖아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막 시험을 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막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구야 물러가라 그럴 때 누구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은 마귀가 물러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귀와 사탄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게 지금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은 뭡니까?
뭐 이거를 오늘 설교할 건 아니잖아요. 귀신은 그냥 여러분들이 영계에 대한 건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로 이렇게 볼 때 귀신은 마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마귀 사탄, 귀신을 먼저 얘기합니까? 오늘 16장 16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16장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이게 북쪽으로 조금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는 꺾어가지고 서쪽으로 쫙 가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까지 갔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 텄니다. 갔더니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막 애를 쓰면서 또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잠을 자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막 손질을 합니다.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때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구나. 이제는 저 유럽 쪽이구나. 그리고는 막 급하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한 것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바울은 자기 안식일이 되면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빌립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어서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은 버릇이 기도처는 강가, 이제 성 밖에 나가면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가로 가서 자기들도 기도하려고 나갔는데 여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 여자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장사꾼이에요. 머릿속으로는요 주사날이 팽팽팽팽팽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얼마나 헌신된 삶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에 와서 베이스로 삼고 빌립보성 전도를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이곳저곳 전도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가서는 기도를 하고 16장 16절을 보시면 이 가운데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장 16절 지금부터 좀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사도행전에 귀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거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내용들을 쭉 훑어만 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할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앞으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여자 하나 만납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제가 그래서 오늘 귀신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은 뭡니까?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은 종류가 많습니다. 귀신. 여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그냥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무당이라 그랬고 요즘은 무속인이라 그럽니다. 무속인. 그러니까 무속인을 하나 만났는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가보면 이 귀신은 뱀하고 관계되는 귀신입니다. 뱀하고 관계되는. 이거 알아요? 무속인들이 자기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는 그 귀신 다 다른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산신 할매, 어떤 사람은 대장군, 어떤 사람은 동자, 어떤 사람은 산신령, 어떤 사람은 할매, 할배, 그러면서 귀신이 다 다릅니다. 이 귀신은요, 뱀하고 관계되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16절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모여 주인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오너가.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왜 여러 명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점이 잘 맞는 거 뭐라 그러죠? 용하다 그러죠. 굉장히 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몰려오고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걸 내 지분을 살래? 너도 주인 해볼래? 그러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주인이 여러 명이 됐어요. 그 여러 명이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아주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굉장히 점을 잘 보는 여자입니다. 참 있을 법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에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맥시멈 잡아도 7만 명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한 6만에서 7만 사이쯤 되지 싶어. 점 치는 사람은
몇 년 전에 제가 조사를 했더니 30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런데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45만이라고, 그것도 자기들이 올렸더라고.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통계를 내면서 한 45만 가까이 된다고. 한국의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시죠?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게 45만 명이면요, 120명에 1명꼴로 무속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정신질환자가 많고 앞이 답답해서 막힌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좀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지금은 뭐 유튜브에도 이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자기 점 보는 거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무속인에 관한 거를 조금은 다른 목사님보다 좀 잘 압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옛날 교인 중에 무속인 출신이 있어요.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어떤 사람 와서 빌딩도 준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빌딩 모아놓은 돈을 가지러 갔다가 오고 그래요. 자기가 점을 봐준 게 참 답답해서 점집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속인도 다 같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무속인들 중에도 영빨이 없는 사람이 있고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데 제일 이 사람들이 찾아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 엄마가 무속인인데 그냥 세습으로 물려받은 그런 점쟁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집은 찾아가는 걸 좀 꺼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거 귀신 세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학습 무속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한국에는 그 학원이 있잖아요. 사주팔자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은 그 학습 무속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1등 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1등을 하고는 자기가 한테 오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다 맞춰주는데 너무너무 잘 맞더래요. 이런 거는 소문나면 줄 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리고는 완전히 접고요, 예수 믿는 대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무속인들 중에 제일 쳐주는 무속인은 왜 신병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무병을 알았다 그러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막 신이 내려와가지고 막 대나무도 흔들게 하고 눈동자도 한번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강습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런 사람들이 제일 그거 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는 45만 명이라는 무속인이 있다는 이게 아주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교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교회들의 역사가 줄어드니까, 사역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점쟁이들과 무속인들이 지금 막 판을 치면서 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무속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비밀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참 이 점이라는 거는 사람을 혹하게 만듭니다. 답답하면은 점집을 찾아가게 돼 있고, 답답하면은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그 사람들이, 그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성에 왜 왔나 하면은 복음을,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지나만 가면 쫓아와가지고 이런 말하고, 지나만 가면 쫓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왜 쫓아내줍니까? 말은 맞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살후 2장 9에서 10절 앞에 나올 텐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정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갈 텐데 2장 9절 10절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악한 영의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그런데 10절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다시 9절 한번 주실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안수기도도 하고요. 탁거리를 하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앞날의 일도 맞춥니다. 과거 맞추는 것은 귀신이고 잘 맞추고 앞날의 일도 맞춥니다. 그리고 병도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있지만 우리 10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죠?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쫓아나와서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쫓아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위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들은 이 성에 왜 왔나 그러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귀신이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귀신 들린 나도 이 사람들하고 공통분모가 있고 비슷할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16장 18절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18절 뒷부분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뭐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까? 가정이건 어디에 계시건 연필로 아니면 마크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거 표시를 해서 우리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젠가 내 가까이에, 언젠가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아무의 도움도 구할 수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에게서 떠나라, 도망가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귀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죠? 예언의 능력, 점치는 능력이 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바로 떨어졌습니까? 며칠 지났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며칠이 좀 이렇게 안 지났겠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줄을 서 있는 집이니까, 잘 맞는 집이니까. 근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점을 못 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앞날에 불안한 것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작거리로 갔다 그랬습니다. 저작거리가 어디입니까? 마케트 플레이스입니다. 헬라말로 하면 아고라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아고라. 옛날에는 거기가 장터도 되고, 거기가 인력 시장도 되고, 거기가 재판하는 곳도 되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도 하고, 거기에서 철학적인 논쟁도 벌이고, 거기에서 대중 집회도 하고, 그게 온 성의 제일 중앙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성의 센터가 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누굴 잡아갔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죄목 3가지를 댑니다. 이런 제목은 모르셔도 되지만 죄목 3가지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 유대인입니다. 둘째, 이 사람들은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성을 소란하게 하는 그 이유는 보면은 우리가 로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 어디 나오나 하면요. 20절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인데.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로마 직할시에서는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당도 없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 남자 2명이 왔습니다. 4명인데 왜 2명입니까? 누가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순전한 유대인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이게 이 2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소욕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고 우리가 따를 수도 없는 그런 풍습을 전합니다. 20절 뒷부분,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그랬더니 관리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여기 매로 칠하라는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제가 간혹 미완료는 얘기를 하죠. 미완료는 계속 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한 차례만 이렇게 매를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매를 치고 나서 또 매를 치고 또 매를 치고 이렇게 매를 치는 게 이게 매를 칠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옥에 넣는데 발에 착고를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24절 깊은 옥에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24절까지고 이제 밤중이 됐습니다. 25절 옥에 들어가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At midnight.
밤 12시가 됐을 때, 아주 깊은 밤중이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미. 새로 나온 성경은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마크가 있으면 좀 표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들 지금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잖아요. 단기 선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교 계획에 의해서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그걸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는 힘겹게 빌립보로 왔잖아요. 그 빌립보로 와서 참 여자들 중에 마음을 여는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집을 바탕으로 지금 교회가 하나 섰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서 귀신을 하나 쫓아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at midnight, 한밤중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찬미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냥 제가 목회자로 성경을 이해하는 한에는 바울과 실라는 풀어주세요 그렇게는 안 했지 싶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곳까지 들어왔네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마 이런 기도 했지 싶어요. 하나님 밤새도록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이러면 선교사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찬미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와 찬미는요, 진짜 기도와 찬미입니다. 흉내 내거나 시간 돼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밤 12시, 이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밤 12시에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전화하기도 하고, 뭐 이럴지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벌써 해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 잠자리에 누울 때예요. 특별히 깜빵에서는 더 하잖아요. 근데 밤 12시에 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슨 찬송? 아무도 모릅니다.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주신 그 찬송을 많이 안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아주 희한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참 기도하고 찬미했다 해도 저는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에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그 다음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과목 무슨 과목이에요? 깊은 과목입니다. 경범죄들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죄,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싸나운 그런 죄수들이 있는 그런 감방입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요, 밤 1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듣고 있다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틀은 아니고 3일은 아니고 한 달은 아니고 1년은 아니고 저는 깜빵에서 하루 딱 있어 봤습니다. 저 그 얼마나 귀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박정희라는 이 사람이 머리 긴 사람 잡아 여라 그래가지고 맨날 머리 깎고 뭐 제거할 때 제가 장발적으로 걸렸습니다. 댁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머리가 반짝반짝거린다고, 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머리가 아주 풍성하게 길었습니다. 아주 길게 해서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딱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딱 하루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그 깜빵은 이제 경범죄들이 잡혀오는 데예요. 밤에 술을 마시면서 뭐 어떻게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몸을 팔다가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뭐 길에서 싸우다가, 그런데 하루 저녁에 있는데요, 제가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오니까요, 이 사람들 앞뒤 좌우 자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막 행동하는지. 경범죄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깊은 옥이에요. 깊은 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제 밥 한 끼 안 먹었다, 밥 하루 안 먹었다는 표가 별로 안 납니다. 어제 하고 싶은 거 못 했다, 그 표가 안 납니다. 어제 하룻밤 잠을 못 잤다, 이거는 표가 나는 거 있죠. 우리 반주자 집사님 하루 못 자면 표 나죠. 눈이 캥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잠은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주여 기도하고 막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이요, 갓나온 새끼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 기도와 찬송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 죄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 말씀을 넣었더라고.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참 아주 신비한 기도와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기도가 많기를 바랍니다.
참 앞날이 캄캄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무속인에게 갑니다. 거의 백발백중 갑니다.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조아리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바라야 되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이 형통한 날이 언제 끝나죠? 이 형통한 날 언제 끝나게 하는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공고한 날이 닥치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머리를 갖다 미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잘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점도 치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턱 펴가지고 이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점치듯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점치듯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그리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바울과 실라하고 둘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깊은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들이요 가만히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순한 양처럼 참 아주 신비한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찬송이 계속되질 않습니다. 왜 계속되지를 않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터가 흔들리고요. 26절 보시면 이에 새 성경은 갑자기 우리 성경은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흉악범들도 도망을 안 가는 거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추격을 받을 만한 도망가서 그런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도 다 가만히 있습니다. 간수가 등장합니다. 27절. 근데 이 간수가요, 저 하늘나라면 좀 만나고 싶어. 이 사람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지금 이제 27절부터 이렇게 보면 성격이 무지무지하게 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급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쑥 집어넣더라고. 그러니까 뺀질뺀질하게 머리 잘 돌아가는 은혜 받은 우리 루디아와 이 성격 급한 이 사람, 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 보면요. 문이 열리고 이게 풀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확인도 안 하고 어떡합니까?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은 의뢰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검을 빼어 자결하라 그랬습니다. 자결하라. 좀 눈을 펴고 한번 살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부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럴 때 이 간수 입에서 나오는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는 어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뱉어내는 질문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간수가 지금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랬더니 30절 이 간수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선생들아, 이 선생들아는 극존칭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뭐요?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구원이 무슨 뜻일까? 이 사람이 구원을 알았을까? 그럴 때 저기 17절로 가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참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에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소문들이 들어갔을지 모르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붙잡혀 왔잖아요. 죄 먹은 유대인이라 성을 소란하게 했다. 못된 풍습을 퍼뜨린다. 이렇게 했지만 이 간수는 어쩌면 아니 왜 잡혀왔지? 그러면서 조금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건데 이 사람들은 이 성에 뭐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근데 이 간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갑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구원 그러는 거 구원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31절 우리 다 외우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참 성경에 참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생을 하면서 다니는 그 성경의 구절을 하나 딱 이렇게 집어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간수와 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푹 배를 쑤셔서 자결하려고 그러는 것을 막으면서 자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생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주가 줄 수 없는 그 해답의 답을 이들에게 줍니다.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 말을 이들에게 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 전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빌립보로 가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참 감정이 상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간수를, 그리고 간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선생들이요,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 입에서 준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가 살다가 보면은 너희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죽은 뒤에 어떻게 하늘나라를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우리 소망에 관한 것을 질문한 사람이 있거든요. Always be prepared to answer them, to give answer, to give an answer. 그러니까 항상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be prepared,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법을 지키라든지 선하게 살아라든지 이게 아닙니다. 입에서 바로 나가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는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32절 보시면요. 그렇게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다 다 전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밤 그 시에입니다. 밤 그 시가 언제입니까? 지금 12시 조금 지나서 막 이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조금 더 지난 밤 그 시에 온 식구들 잡아 다 깨워가지고요. 온 식구들 다 세례받게 만듭니다.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34절 뒷부분,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보내고 원치 않는 곳에 갇히고 원치 않게 매를 맞고 하던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들을 다 얼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씁니다. 이런 게 아마 다 녹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는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갇혔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았을 때 왜 매를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간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다 풀린 것을 풀어준 거는 나를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간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가 지금 험악한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어간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잘 깊이 보십시오.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도리를 전하게 하시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거는 본인이야 합니다. 잘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면 마음을 꽉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가 그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안 묻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대답이 자기 다니는 교회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예요? 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 제가 얼른 판단하지.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뭐 추궁하듯이 막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 이분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리고 얘기를 마치는 마무리 때에 꼭 이렇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로마서 5장을 참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앞에 한 주간이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16장의 귀한 말씀들을 길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잘 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나나, 어떻게 하면 이게 끝나나 그렇게 궁리하며 누구를 찾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